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그래가지고 남자가 한마디 말도 허투루 가지 않고 가벼운 말 없이 말한 것은 지키도록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그런 성품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형원 형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군요. 그에 반해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배약하는 사람들,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도 이스라엘 국가와 7년간의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중간에 파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배반하는 자와 약속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은 그런 약속, 언약에 대해서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약속에 대한, 계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 기도로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감사드립니다. 비는 내리고 날은 쌀쌀하오나 그래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 주시는 모든 것들에 저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또 저희가 나눌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심겨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셔서 다음번에는 함께함으로 더 많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시간을 예. 기억이 남고 지난 시간에 누구랑 했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하가를 통해서 이집트 여자, 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예,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첫째 부인한테 배반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 교훈이 뭐였나요? 제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그 교훈. 문제가 꼬였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가지 말래.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꾀로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근데 하갈이 임신하니까 막 멸시했어요, 주인을. 자기 사례. 자기 주인인데도 주종관계가 뒤바뀌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가정에 불화가 생겨버렸죠. 그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갈이 도망가가지고,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갈이? 도망가. 예, 도피, 도망. 그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까지 도망갔더니 거기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너의 여주인 수아에 들어가라,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문제가 꼬여요. 우리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조급하게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작은 지혜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가정 불화가 생기고 구박하고 면박하고 멸시하고 서로를 멸시하고 가정 불화가 생겨요. 아브라함을 욕하고. 그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따르는 것.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에 의해서 창세기 17장입니다. 보세요.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왔어요. 몇 살이에요? 99세. 예, 99세. 우리가 좋아하는 구구콘 나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86세였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몇 년이 지났나요? 13년.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을 낳은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13년. 이스마엘은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가 되어버린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처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영어로는 Almighty, Almighty.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El Shaddai, El Shaddai. 왜 이렇게 13년 만에 오랜만에 아주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왜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샤다이에서 샤드라고 하는 것이 엄마의 젖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아기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모든 영양소,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엘 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Almighty God. 만약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형제님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효곤 형제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기분이 어떨까요? 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이 2절부터 이제 언급되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2절부터는 그 약속, 자신이 앞으로 행하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약속할 것이고 언약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난 전능하니까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들의 목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첫 번째 약속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거는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한다는 약속이에요.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두 번째 약속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나라, 열국의 아비.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민족들, 엄청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꿔주시네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아브라함. 아브라함, 또 사라. 사라. 그래, 잘해요. 맞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 원래 시몬이었는데 내가 너로 베드로라 할 것이다. 또 제사 중에 또 있잖아. 또 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하고 요한은. 특이하죠?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꿔주실까? 지금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뜻이 그거거든요.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은 뭔지 아세요? 아브람, 높은 아버지예요. 높은 아버지. 근데 아버지인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헤이 아브라함, 잘 지냈어? 어이 아버지, 잘 지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잠깐 이 부분 보고 넘어갈게요. 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장 17절.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로운 이름을 써져 있구나. 새로운 이름이 있을 거구나.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하시는구나. 3장 12절.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이러한 부분이 있네요.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다음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들과 열 왕들이 쫓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약속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대로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거기까지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퍼졌잖아요.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그 전까지 엄청나게 안 파였습니까? 그럼요. 아들들이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맞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었어요. 후사가 아니었어요. 후임자가 아니었어요. 8절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씨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약속인가요? 이번에 하시는 약속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어디가?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땅에.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타국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실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여기 온 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불러낸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뭐가 있길래
거기로 온 거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 거기 가나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이집트인가? 이집트에 잠깐 들리죠. 롯이 간 데죠. 소돔과 고모라.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죠. 아직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다고.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롯은 그거 따라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한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또 하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누구의 지금 국가가 어느 국가가 있나요? 가나 아니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지금 수천 년 후에 후대 사람들의 우리는 아브라함을 심하게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 2절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번성케가 많이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뭘 많이 이뤘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냥 지금-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번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약속을 지키셨죠? 네. 예,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근데 예, 이 하나의 이 약속이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록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이렇게 쌓이는 그 내가 할 약속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여기 번성케 한다는 게 보면 외국에 미화된 거랑 똑같고 이거 번성케 이 번성케가 인구가 많다 사람이 많아졌다 그 번성케인지 저는 이 번성케라는 게 뭔가 그런 거의 뜻이 아닌 다른 거에 번성케 하는 뭐 있으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 밑에 있는 외국의 아비랑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위에 번성케가 그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많게 하는 번성케랑 뜻이면은 이 아래 있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법조문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로 조건들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그런 법조문이에요. 계약서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를 지금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예. 이거 이루어졌나요? 예. 모든 나라의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됐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혈통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Father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데 전능하세요. 그 능력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들과 열 왕들이 쫓아났습니까? 열 왕이 누굽니까? 많은 왕들.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났습니까? 쫓아다닌다. 예. 나타난다. 네. 예. 너 기억나는 왕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혈통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뭐 열왕 시대 우리 열왕기 아시죠? 열왕기 하, 열왕기 상 많은 왕들이 나오죠. 사랑도 아닙니까? 예,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왕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솔로몬이기도 하고 더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만왕의 왕이요. 다윗도 그 왕 중에 하나고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 열 왕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왕의 혈통이에요. 왕 중에 예수님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왕 중에 왕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왕 중에 왕, 제일 왕. 예.
그러면은 왕중의 왕인데 열왕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돼야 되잖아. 왕중의 왕. 뭐 그 중에 왕들 중에 하나죠. 봐봐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 왜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마태는 유대인 마태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읽어주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의 족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왕족이죠. 다윗의 후손.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첫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왕 중에 바로 가장 위대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났나요? 안 났나요? 이 약속 하나님 지켰죠? 네. 예, 하나님 지켰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약속들을 다 하셨고 지금 다 하신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대대로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약속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까지 되셨잖아요. 많은 우리 후손들까지도 지금 언약 속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8절 가나안 땅. 이때 창세기 당시에 아브라함은 타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땅이 지금 누구의 땅이냐면은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 수천의 년에 걸쳐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게 지켜질런지 안 지켜질런지는 모르고 있겠지만 지금 이런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해줄 거다, 이거 해줄 거다, 이거 해줄 거다, 이거 해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계약서에는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많은 축복들, 약속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도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지킬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사람이 지킬 약속들이에요.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사람이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양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할례를 자,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의 말씀, 축복의 약속들의 말씀이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걸 다 해줄 거다. 너는 너의 포피만을 잘라내고 너 후손들도 그걸 잘라내라. 그런 약속을 계약서를 딱 내미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의 자손 대대로 남자들은 다 잘라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약간 이 사람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말이 안 돼.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살을 잘라내는 거죠. 네? 남자의 네. 그 포피를 양피를 잘라내는 거죠. 양피만. 양피가 있습니까? 살, 피부. 남자의 피부.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예,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어느 부위를? 아무나? 아니죠. 여기
양피, 포피. 근데 왜 잘리는 거야? 그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많은 것을 다 해줄게. 약속할게. 너는 나한테 너의 그 살을 잘라낼 것을 약속해라. 또 그냥 독특하죠. 네, 또 부위가 또 보이고.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나는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축복의 약속들을 위해서 그 잠시 잠깐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참고 이행하겠느냐? 아니면 아이고 난 아파요, 싫어요, 잘라내기 싫어요. 육체의 일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언약들을, 약속들을 포기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니라. 제가 오늘의 주제라고 해서 보낸 문구가 있었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축복을 받아요.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끊어지. 죽음으로 그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약속인 거예요.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피부의 하나를 잘라내버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고안했을 것 같아요? 왜 생각해내셨을 것 같아요? 고통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기쁨이 있지. 그냥 계속 이렇게 기쁨만 주면은 사람이니까 그거에 안주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원래 고난 뒤에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쓴맛을 알아야? 네. 그 다음에 그것을 겪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그 제자가 되는가 진정한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뒤에 그냥 물려받으면 예를 들어서 고마움도 모르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재벌 기업들 그냥 물려받으면 말 그대로 한 몇 년을 유지하다가 망하는 것처럼 네, 그만큼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답입니다. 신명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사랑해서 그런 거죠. 신명기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예.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오늘은 모세는 이야기를 하네요. 목을 굳게 하지 말라고 목을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뻣뻣하게. 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냐면은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목이 뻣뻣한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는 거네. 말을 이렇게 불순종.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니까 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에 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한 거구나. 목이 예. 뻣뻣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이 곧게 하지 말라고 목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뜻. 그럼요. 낮아지라. 그럼요.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30장 6절 신명기. 너희들의 번영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신 거다. 그러므로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30장 마음에 6절. 살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더러운 육체적 속성 있죠. 죄. 예, 죄, 육체적 속성. 그걸 잘라내 버리는 거. 그게 제 할례의 의미거든요, 사실은. 육체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자,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 마음의 할례로 발전됐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 살, 민감한, 연약한 부분의 살을 잘라내는 것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모세 시대에 오니까 하나님의 그 본뜻을 알게 된 거예요. 너희들의 육체를, 마음, 완악한 마음,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그걸 잘라내 버리는 거였어요. 자신의 육체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자신의 육체적 그걸 잘라버렸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의미를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 우리에게도 속한 이야기예요. 육체를 잘라내버리는 것.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잘라내는 그 약속을, 언약을 생각해 내신 거예요. 자, 15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잘라내라, 응? 잘라내 버리라라고 했던 그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잘라내라. 손을 찍어버려라. 아, 네 눈을 뽑아라.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뭐 다를 것 같죠? 예수님도 여호와 중에 한 분이세요. 그거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29절 읽어주시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가며. 계속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라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도 지금 아브라함과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포피를 잘라내 버리라라고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예수님도 그 눈이 너를 자꾸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내 버려라. 그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육체를 일부분을 잘라내 버리는 그러한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단한 족박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똑같은 개념이죠. 계속 반복해서 지금 또 말씀하시죠. 같은 복음서에. 예,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할례를 공부하고 있는데 할례 언약 똑같은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로 다시 창세기 15절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했더니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은 99세예요. 한마디로 100세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몸이 있는 거지. 불능의 상태입니다. 가능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아들을 낳기에 불능한 상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알지 못하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불능일 때,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직 그걸 몰랐던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하고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언약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마엘 있죠? 예,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는 언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의 후손도 엄청난 많은 민족이 될 것을 지금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이삭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거래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존재 인물과 할 일들을 지금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말씀을 마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올라가셨다는 뜻은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자기도 한 겁니까? 예, 자기 자신도 한 거예요. 우리는 아까 이 질문을 제가 던져봤을 때 아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조금의 지체와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즉각 그 언약을 체결하고 즉각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잘라버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뭘 잘라내라, 눈 뽑아내라, 네 발 잘라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 그래 내 육체의 이런 속성들 나를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이것들 망설임 없이 아브라함처럼 그 살을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시대에 그렇게 잘라내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신체의 일부 중 신체는 하나님의 주인공들도 솔직히 다르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왜 잘라? 예, 마음의 할례. 네. 그게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 거죠. 이 육체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마음은 평생 가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의 고통은 잠깐이죠. 잘라내면 엄청 아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로 인해서 오는 축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 바브서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 할례의 약속들 그걸 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할례 당시에는 육체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의 고통으로 오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축복. 근데 이걸 잘라내지 않고 계속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이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죽음이 바로 그 위반은 죽음으로 이어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그게 이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에 대한 세부적인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혼인서약을 하신 예수님도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라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3장 3절 2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 예. 개들은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은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할례당. 우리가 다 할례파입니다. 근데 아까 굴레스서 말씀도 좋네요. 네, 그 말씀도 읽었지만 굉장히 좋네요. 예,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위에 걸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땅의 것을 버리자. 잘라서 예, 한마디로 죽이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 개들? 개들이라는 거는 멍멍이 말한 건가?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울의 의미가 있겠죠. 이게 삼가 개들 삼가 왜 삼가 개들은 뭐 자들 삼 먹을 것을 주는 삼가. 사람들에게 주인을 바꾸잖아요. 개들은 아닌 개도 있잖아. 아닌 개도 있는데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적인 특징이 뭐냐면 개들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되새김질. 예, 되새김질 아니에요. 토한 것이 있어요. 못 먹어서 그걸 다시 먹어요. 뭐냐면요, 그 더러운 행신들 먹었던 옛날 그걸 또 먹는다 이거예요. 옛날 습성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더러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아주 금하고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